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굴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의 구원과 소망 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축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오니 주님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믿음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성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안에서 이곳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헛된 세상 일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이루어지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표어대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중직자,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동역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살게 하시고 살면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헌금을 드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찬양대의 찬양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는데 예배 후에 바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 기념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웃사랑 나눔 박스 우리 청운 보육원에 사랑방별로 또 기관별로 준비해 주신 우리 이 상자를 잘 전달했는데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기쁘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또 사랑이 우리에게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란 장식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장식한 2층 로비에 있는 작품들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고 또 부활의 기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기 온사랑 아가 성품학교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4세까지 아이와 부모님 우리 영아부에 문의해 주시면 이 모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청년부 아우팅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유치부 야유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명합니다. 유현순 권사님, 우리 글로리아 여성중창단 단장으로 또 김보라 집사님은 반주로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 동안 쉬었다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었는데 돌아온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나서 참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형편을 알게 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걱정, 근심이 있어서 참 믿음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일하지 말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재림 시까지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잘못된 이런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론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고 그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음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신 분도 계시죠. 잠을 뒤척이신 분도 계시죠.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자들은요, 자고 일어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 자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 죽음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슬픔은 무슨 슬픔이냐 하면 죽음은 끝이라는 멸망에 대한 슬픔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슬픔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는 슬픔이에요. 우리에게는 멸망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는 하나도 안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도 슬퍼요. 무엇이 슬픕니까? 네, 이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장례식장에서 가지게 되는 슬픔, 그것은 이별에 대한 이별 슬픔. 안 믿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죽음 앞에서 가지는 슬픔은 멸망에 대한 슬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 이별입니까?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죽음을 이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먼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아있을 동안에 평생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그곳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별했고, 그래서 슬프고, 그리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대한 묵상과 고백, 이것을 함께 가지자라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순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오실 때에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는 자들을 주께서 데리고 오실 때에 우리도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행적을 사복음서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복음서에 없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자세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아직 사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보다도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뭔가?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듣거나 또는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거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라는 건 자기를 포함한 자들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준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생각하고. 이 종말의 현재성인데 종말이 나 죽고 나서 언젠가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기는 하겠지만 그때쯤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말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곧 주님께서 오신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 같다. 재림하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 다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현재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1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자, 그때가 되면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소리가 세 가지가 들려요. 첫 번째,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호령이 뭘까요? 호령.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호령이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소리예요. 부르는 소리. 누구를 부를까요? 죽은 자들 다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일어날 거예요. 부활하게 됩니다.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듯이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장, 성경에 보니까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했는데 미가엘도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온 세상의 만왕의 왕 심판주가 되시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이 있을 때 아마 그 소리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장의 소리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복명복창이죠. 군대 가면은 딱 명령하면 그걸 딱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주께서 호명하시는 그 호령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나요. 왕의 임재를 의미하는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시에 반드시 들리게 될 나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호련히 변한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집니다. 시간은 끝나요.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제한적인 이 공간 속에 있고 이런 차원, 우리가 이걸 3차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나요. 시간은 태초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시간이라는 이 제약된 세상 안에 있었던 이 세상의 시간은 끝이 나요.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7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그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주의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재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중의 재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 재림을 한다고 하는데 지구는 둥근데 어디로 재림하시냐고. 한쪽은 낮이면 한쪽은 밤인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 그런 아주 3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에서 이루어져. 영적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시간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간적인 개념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원의 시간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우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의 삶이에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늘 항상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주의 재림이 있을 그때에는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못된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곧 오실 거니까, 내일이라도 올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거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재림하실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저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깨라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워.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오심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시대적으로 밤이다. 어둡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그 시기가 밤이라는 비유를 굉장히 자주 해주고 계셨어요. 그때가 밤이에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이건 시기적으로 밤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어둡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갑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시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3절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낮에와 같이. 영적으로 밤이여도 무엇과 같이? 낮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밤에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범죄의식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지만 밤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시간에 낮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도 낮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뭐 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살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럴 때 예수님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누구처럼 말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고 밝혀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 더 빛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얘기를 해줍니다.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2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했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로 정리를 좀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에 있죠. 이번에 선거할 때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할 수 있잖아요.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거 하기 힘든 사람들 많죠. 중국집에 가면은 나무 젓가락부터 이렇게 들고 있다면서요. 빨리 안 나오냐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단무지가 나오면 그걸 다 먹죠. 기다리면서. 들고서. 못 기다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 긴장감이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가져야 될 생각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 우리 지금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할까요? 이 몸이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이 많아요. 제한된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병 들었다가 또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건강해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노쇠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이에요. 우리 몸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병들 수밖에 없고 회복된다고 하지만 다시 여러분, 이게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힘듭니다. 이 몸뚱아리 때문에 정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았냐 하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아프고 힘든 이 몸의 육신의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이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현재를 삽니다. 우리의 몸은 낯선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결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말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 다시 오시고 모든 근심 걱정 한숨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래요. 위로는 이게 위로예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잘 될 거라고. 뭐가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은 망하고 끝나고 병들고 죽고 이 땅에서 다 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잠시 동안 평안하고 잠시 동안 많이 가지고 배부르고 그건 잠시예요. 그러나 다 잘 될 거예요. 언제 다 잘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잘 될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서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진짜일까? 부모 형제 나중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정말 나팔 소리 들리고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위로하라고요. 서로. 이 사람이 힘들 때는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힘들 때는 여기에 위로받았던 사람이 또 위로해주고 이게 서로 위로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개별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서로 위로해 주면서 이 신앙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라고 했으니 오늘은 저를 위로해 달라고. 목사님은 믿음 좋으니까 위로 안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위로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생각을 하고 좀 저를 위로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몇 분이 오셔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 부담이 또 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서로 위로해 주세요. 오늘 순장님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 위로해 주세요. 오늘 중직자거나 앞서 있는 사람 위로해 주세요. 무슨 말로 위로해요? 너 잘났다 이렇게 위로가 아니라 무슨 위로를 하시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함께 가자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자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은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위로받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다 받고 싶어 해요. 다 받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할 준비를 하셔야죠. 받을 준비는 늘 하고 있어요. 받을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할 준비를 하십시오. 서로가 위로가 되신다면 우리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하게 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낮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해질 줄로 믿고 그때까지 서로 위로하시면서 믿음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종말의 현재성,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밤이지만 나처럼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서로 위로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낮은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낮은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